찬송가 635장 부르고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영생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리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두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사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을 성령을 힘입어서 찬송하고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온전히 영광 받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7장 부르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말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입이 우거져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고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말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우리 반주기 없이 3절만 합시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이 설교의 강단은 예수님과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 그 설교의 강단입니다. 인간이 잘 먹고 잘 살 부자 되고 성공하는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설교 강단뿐만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교독문 시편 2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정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아멘. 찬송가 161장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나가도다. 구주 예수 성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신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같이가 무덤 속에 있는 죄 무덤 속에 있는 주가 일으키신 주가 이렇게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의 수구하라사 영광 주러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가 나옵니다. 4장 1절에서 17절. 야고보서 4장 1절에 17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등이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버틴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누구든지 세상과 버티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라 하니 그러한 자는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한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하신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사오니 주여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크신 은혜를 베푸심을 늘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도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사는 것인 줄 압니다. 종과 우리 성도들이 늘 주님 앞에서 늘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 살기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먼저 또 하나님 앞에 물질을 예물로 봉헌했습니다. 저들이 수고하고 애쓰면서 얻은 이 물질을 가지고 10의 1조를 봉헌하고 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해서 감사의 문을 봉헌했습니다. 또한 주님 앞에 빈손을 들고 나오지 말라는 말씀을 따라서 저들이 예물을 믿음으로 준비해서 주정헌금으로 봉헌했사옵니다. 주여 저들의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들의 삶에 한량없는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옵소서. 저들이 너무 부하여서 주님을 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일로 쫓니라 주님을 망각하는, 부하려고 세상 일을 쫓니라 주님을 망각하는 슬픈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너무 없어서 저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저들을 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슬픈 자가 있으면 주의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드릴 수 있는 믿음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고 출애굽기를 1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부활절 설교 제목으로 계속 설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우리 3절부터 우리가 읽겠습니다. 3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예요. 신약성경에서 찾지 마시고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부터 13절 창세기 출애굽기 구약성경 12장 3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찾으십시오.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부터 13절. 우원순 집사님 빨리 안경을 쓰셔야 돼요. 딱 볼 때. 조소희 권사님 펴줬다. 자, 같이 합독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1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 나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는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구약 성경은 예표로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 흘림과 죽음을 통한 구원의 모습을 구약 성경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강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전하는 곳이지 도덕과 윤리나 세상의 어떤 이성적 철학을 전하는 곳이 아닙니다. 유대의 교회가 무너지게 된 이유는 칼바르트와 같은 신정통주의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강단을 복음이 아닌 철학으로 그들을 위쳐서 이 강단이 교회가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럽의 교회가 3분의 1가량이 무너집니다. 미국의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결코 교회는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갑자기 그 서울대 송봉호 교수 그 회중교회 장로대 이제 목사처럼 설교를 해요. 회중교회는 목사가 없습니다. 회중교회는 성도들 중에서 믿음이 좋고 성경을 아는 사람을 세워서 설교를 하게 해요. 송봉호 교수 같은 경우는 그런 회중교회의 모습이죠. 그런데 요새 이 사람이 우리 목사들이 교황을 닮아야 된다 라는 이런 헛소리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교황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잖아요. 뭐 권력, 돈 다 가졌어요. 뭐 이게 지금 뭐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무엇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어요? 정말 우리가 모범을 배워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믿음의 사람들,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경건한 삶을 배워야죠. 동방의 황제들은 믿음의 예수 믿고 나서 황제의 자리를 버렸어요. 부귀와 영화를 다 버렸어요. 썬다싱이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많은 재물을 버리고 주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그가 청빈의 자리를 갔어요. 만약 교황도 정말 그가 주님을 닮은 사람은 교황의 자리를 버려야지. 그 권력의 자리를 버리고 내려와서 모든 사람과 함께 어울리고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야지. 그러니까 요즘 종종 이렇게 봅니다. 이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람,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들이 숨겨놓은 것이 있어요. 신앙은 한마디로 겉껍데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맹이 속에는 예수라는 믿음이 없고 철학과 세상의 지식이 그 속을 그걸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앙을 할 껍데기를 가지고 한마디로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이렇게 드러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도덕과 윤리를 치고 뭘 막 유쳐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언제 드러나느냐? 나이를 먹고 자기가 이성으로 제어할 수 없는 그 시간, 나이를 먹으면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요. 입으로 나와요. 응? 주님을 향한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를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아닌가를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껍데기를 포장해도 이 속에 있는 것은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 봐야 알아.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말로 주를 믿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였는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였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나이를 먹고 세월이 흘러가 봐.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잖아요. 말세에 네 믿음을 보겠느냐. 인내로 결실하라. 할렐루야. 인내로. 그 미국의 유명한 그 건국의 아버지가 있어요. 3대 대통령. 이 사람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이 사람은 흑인 한마디로 노예 해방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페이스인가인데 그 대통령인데 자기는 막 이 흑인들을 한번 노예로 부리면서 바깥으로는 막 흑인 노예 해방을 막 외치는 거예요. 응? 사람들에게 막 흑인들을 노예를 해방해야 된다. 자기는
이 페데스는 한마디로 이 대통령 그 사람은 자기가 거대한 농장주인데 자기는 막 흑인들을 막 한마디로 노예로 막 하면서 겉으로는 막 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결국 뭐예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위선이 드러나는 거죠. 대통령까지 됐다니까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입은 성도는 세월이 가도 편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세월이 가도 편함이 없어요. 오히려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믿음이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서 순금처럼 정금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는 여러분들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정말로 주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주여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고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인생 여정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지,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지, 사람을 웃기려고 하거나 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걸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인간에게 기복주의를, 여기 사람에게 잘 먹고 잘 살고 복받고 부자되고 성공하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강단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그건 다 가짜예요. 근데 우리는 늘 가짜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진짜를 싫어해요. 고난이 따르니까. 보석은 깎아야죠. 그래야 보석이 나오는 거죠. 진리를 따르는 길은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가난과 핍박이 오는 것이죠. 세상에서 주는 영광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공격을 하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세주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자 오히려 세상은 주님을 더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주님,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진짜 성도예요. 세상에서 부귀의 영광을 누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성공을 꿈꾸는 거 다 헛되고 헛된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은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에요. 성도는 육신의 정욕을 쫓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욕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도의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늘 주님처럼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그리한 성도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 곳곳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 흘림과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 성경에 주님을 예표하면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긍휼을 베푼다, 그렇게 주님은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예표로 우리가 첫 번째로 지난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벌거벗었을 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게 해서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예표는 가죽을 벗김당하여 죽은 짐승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여 이삭 대신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리스도의 예표는 수양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삭은 성도, 교회를 예표하고 수양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마치 이삭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잘못된 거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은 이제 이삭 대신에 죽는 수양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대신에 죽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죠. 출애굽기 12장.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월절에 사용된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10가지의 재앙 중에 10번째로 내리는 재앙은 애굽의 장자와 모든 짐승의 첫 것을 죽이시는 재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재앙을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 피할 길은 바로 어린 수양을 잡아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낸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유월절 즉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예표는 바로 피 흘려 죽은 어린 수양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과 첫것, 짐승의 첫것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애굽 왕 바로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다 나열하는데 마지막에 어린 양, 어린 수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르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잖아요. 그래서 옛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오는 거예요. 새 언약 시대가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옛시대의 종말이 오고 십자가를 통해서 옛시대의 종말이 오고 이제 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새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새 언약은 옛 언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자꾸 옛 언약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림자이고 예표인 옛 언약에 자꾸 머물러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걸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복을 주시려고 저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오셨는데 자꾸 인간들은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옛 언약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성공하는 거. 분명한 것은 인간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갑니다. 수고하고 애씀도 잠시예요. 세월이 흘러가면 그 수고하고 애씀도 사라져버려요. 남는 것은 뭐예요? 주님 앞에 서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망각했으면 안 돼요. 주님이 은혜 주실 때 주님 잘 믿고 주님이 은혜 주실 때 그 힘으로 주님이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만 되어야 뭔가 하는 것 같이 생각해요. 목사만 되어야. 이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가 과거에 이 망각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목사나 성도나 모두 다 평신도나 똑같이 성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들이고 백성이고 성도예요. 목사의 자리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 목사만 되려고 그래요. 평신도 있다가
사탄의 종들이 이 마귀의 자식들이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당신은 사명자니까 목사, 신학대학 목사 돼야. 나이를 다 먹고 50, 60, 70 먹었는데 사명자로 모셔가지고 신학하게 만들어. 그리고 자기들 배를 그 사람들한테 돈을 걷어갖고 자기들 배를 치. 그리고 거기에 좋다고 해야 신학에 목사 됐다고 하는 사람 맨날 헛소리를 강간했어. 신비주의를 추구하고 기복주의를 추구하고 복음과는 거리가 멀어. 이게 얼마나 슬픈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런 거짓에 속아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10번째로 어린 수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입구에다 바르고 옆에 이제 나무, 우리 옛날에 초가집을 짓든 기와집을 짓든 문을 잇고 문 옆에 이렇게 한마디로 이 벽을 지탱하도록 가운데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임방에 한마디로 거기다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 나무에다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6월 넘어가는 걸 6월이라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 대신에 죽었다는 걸 믿는 사람은 그 예수의 피가 성령으로 그 영혼을 적시는 거예요. 충만하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나를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걸 믿는 순간, 그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만나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을,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영혼을 갖다가 다 주님의 피로 덮어버리기 때문에 어때요? 죽음의 사자, 정죄의, 율법의 정죄가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10번째 6월절에 어린 양을 피 흘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2장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기 때문에. 자,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가져와 그 짐승에게 죄를 전가하여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가져와 그 짐승에게 죄를 전가해서 피 흘려 죽게 하였다. 율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네가 죄를 졌느냐? 그 속죄 하는 모습이 뭐냐? 양이나 염소나 뭐 소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한마디로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전가하면은 그 짐승을 그 가져온 사람이 잡아서 이제 잡아가지고 성문 밖에서 잡아서 가져와요. 그 피와 그 고기와 내장을. 그러면 어때요?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것이죠. 그래야 죄를 지은 인간이 죄에서 속죄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양이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모든 것이 창조에서부터 그리스도 구속까지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또 이 죽음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부활을 어때요? 모든 세상에서 다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돼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여. 한마디로 철학자들은 이성으로 세상을 보아요. 세상을 보았고 이성의 한계를 보지만 영적인 사람, 성도는 이 세상을 볼 때 어때요?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성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성의 눈을 넘어서 영적인 눈으로 봐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냥 이 세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창조에서부터 어때요?
종말까지 모든 것이 이 세상에 다 드러나서 하나님 이 창조를 작정하실 때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이 작정하신 것이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장의 그림과 같이 이 세상 만물을 보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이 내가 저기 천관산에 가서 중하고 대화를 하는데 내가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 만물 다 보였는데 나한테 보는 목사가 되지 말고 중이 됐어야 되는데요. 그 사람은 그밖에 못 깨달아. 이성의 눈으로 철학자들이나 불교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그럼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들, 목사이나 성도나 동학통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세상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의 창조와 그분의 섭리를 그 작정을 보여요. 할렐루야. 이게 유비라고 하는 거예요. 유비. 가져온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창조와 구속의 역사를 세상 것을 비교해서 보여서 말하는 걸 유비라고 해요. 유비.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의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보아야 나무를 보고 꽃을 보고 돌을 보고 별을 보고 죽음을 보고 뭐 삶이 태어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더 깊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지만 더 깊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 사람보다 한 차원 좀 높아야지. 할렐루야. 그래 성도잖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좀 한 차원 높게 살아야지. 자 이렇게 아무튼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스라엘을 속죄하시는 대속죄의 날.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대속죄의 율법으로 정하셨어요. 대속죄를 정하셨는데 이 날을 히브리어는 욤 키푸르라고 해요. 한번 들었어요. 욤 키푸르. 대속죄, 속죄제 날이에요. 7월 10일. 7월 10일은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날 하루만 딱. 7월 10일 날 이날 하루만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막을 넘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린 수장을 잡아 피의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백성의 죄를 다 사해 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요. 한마디로 죄에서 구원과 해방의 날을 자유의 날을 주시는 날이 욤 키푸르 날이에요. 그러니까 욤이라는 건 날이고 키푸르는 속죄인데요. 이게 7월 10일 날이에요. 이때 사용되는 짐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에게 죄를 전가하게 하시고 사람 대신에 죄를 전가받은 짐승을 잡아 그 짐승이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였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고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의 자신을 눈이 밝아져서 육적인 눈이 떠해지니까 눈이 떠해지니까 어때요? 자기들의 벗은 모습으로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무 뒤에 숨었어요. 그들을 어때요? 불쌍히 여기 긍휼히 여기서 짐승을 잡아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입히시는 거예요. 이게 옷의 최초의 옷의 기원이에요. 옷의 기원. 인간에게 이 문명의 혜택을 처음 주신 그때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짐승을 잡아 그 가죽을 벗겨 입힌 것이 인간에게 문명의 최초의 그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사람 대신에 짐승을 잡아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결국 뭐요? 이 모습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대신 구원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은 구원의 모습을, 인간을 구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입혔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구속사 경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믿음의 눈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공부해서 전하는 사람이 뭐예요? 누구예요? 목사예요. 이것을 공부해서, 신학을 공부해서 전하는 게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1, 2년 공부해갖고 뚝딱 2, 3년 공부해갖고 목사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다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과 교리와 신학을 공부해야 바르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뚝딱 2, 3년, 3, 4년 공부해갖고 목사는 맨날 헛소리만 하는 거예요. 맨날. 성령 받으라, 은사 받으라, 복 받으라, 살되라, 성공하라. 맨날 육적인 세속적인 소리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거짓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복음의 말씀을만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강단에서 헛된 소리, 세상 소리 하지 않도록 복음의 말씀을 전하도록.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죄를 전가하게 하시고 사람 대신에 죄를 전가받은 짐승을 잡아 그 짐승이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짐승의 피는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섬기는 자도 뭐예요? 죄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한번 따라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제사, 율법이죠. 이 제사와 이런 건 다 율법이에요. 한마디로 율법에는 이 세 가지가 있죠. 한마디로 제의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법이, 이스라엘 사회적 법이 있고요. 또 도덕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어때요? 이 율법은 한마디로 이 그림자라는 거예요. 제의법 같은 건 제사 지내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도 율법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유월절, 한마디로 무구절이죠. 그 다음에 맥주절,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오순절, 칠지절이죠. 그 다음에 장막절,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다 율법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고 다 이루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맥주절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또 장막절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수장절과 이런 거 지킬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단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기념할 뿐이에요. 부활절, 주님의 죽으심을 해서 부활하심을 기념할 뿐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런 절기는 뭐예요? 기념하는 절기, 기념.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더 확고하게 다지는 시간이지, 율법과 같이 정언명령처럼 율법과 같이 안 하면, 반드시 안 하면 죽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이미 하나님,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셨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 구약의 이러한 제의법이나 절기, 이런 것들은. 왜? 이건 그림자예요. 참 형상이 아니에요.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1년에 한 번 쓰는데 온전할 수가 없어. 언제나 온전할 수가 없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육신은 죄로 부패하고 타락하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한 성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성령으로 예수 믿게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있는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온전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필요 없어요. 다른 것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온전하기 위해서 내가 천주교처럼 기도를 많이 하고 가서 뭐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해야 되고 고해를 해야 되고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갖고 불교처럼 돌을 닦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은 온전한 성도가 되었으니까. 할렐루야. 온전한 성도가 됐으니 이제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너 잘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쉬거라, 안식을 누리거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게 복 있는 성도예요. 믿는 자가.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시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렇죠?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지 못해. 그냥 1년에 한 번씩 드려야 돼. 1년에 한 번.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뭐예요? 과거에 대한 죄, 아담이 지은 원죄를 갖고 또 자기 과거에 지은 자본죄를 갖고 애통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회개할 때, 회개하고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주님은 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또 생각도 안 나요. 어쩌다 인간의 생각은 망상을 일으켜서 생각나게 합니다. 그때는 뭐예요? 주님, 내가 그때 그렇게 죄를 범했군요 하고 또 연약함을 회개해야 되죠. 이미 주님이 용서해 주셨지만 자, 한마디로 히브리서는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우리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온전할 수 없고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고 결정적으로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짐승의 피로는 죄를 온전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단번에 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사하기 위하여 매년 짐승을 잡아 드려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짐승의 피로는 죄를 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영원 속에서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맺은 구속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단번에 죄에서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이 세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심을 세상에 드러내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인류의 죄를 자신의 몸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으러 온 예수를 그리스도를 향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전에 일반적으로 30세까지 살고 이제 30세부터 이제 공생애를 살았는데 그 전에 뭐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는 누가 한 말이 없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공생애 전에는. 그런데 세례 요한으로부터 어때요? 물세례를 받아서 이가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임을 임직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임직할 뿐만 아니라 세상 죄를 짊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나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보라, 한번 따라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서 예언하기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한번 따라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답게 그리스도로서 고난당함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과 피 흘림을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고난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를 두고 아버지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난 후에 가룟 유다와 함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에게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에게 핍박을 당하실 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였을 때 주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당당하게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오해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오늘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주의 종과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깨우셔서 말씀으로 깨우셔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성도답게 사는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지 한번 뒤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주님을 위해 이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종은 전하는 자로서도 종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종의 모습을 보니 부끄럽고 슬픕니다. 종이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주님을 위해 사는 것보다 세상적인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너무 많은 모습들을 보입니다. 주의 종의 어리석고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 주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성경책 제일 앞에 피고 천천히 읽어봅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해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을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는 마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들초천사에 찬송하세요. 소천사여 찬송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주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